수요일 날 수요기도회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한 달에 3번 합니다. 한 달 전 제가 수요설 기도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그때 내용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뭘 얘기했냐면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병 고침. 이사야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가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병 고침,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죄의 결과로 나오는 나의 그릇된 행동이나 또 생각이나 행동, 또 본성들을 내가 깨닫고 온전히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 고침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고 예수 죽으셨잖아요. 해결되는데 이걸 내가 동의를 해야죠. 그죠? 그래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나오는 죄의 결과로 나오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릇된 행동들이나 또 잘못된 말들이나 또 본성들, 이것을 내가 회개해야지만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함을 보시고 우리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드렸습니다. 오늘도 치유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당분간 제가 수요일 할 때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똑같은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가뜩이나 우리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회복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와중에 코로나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더 어려운 데가 있고 주위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지각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코로나 전보다 많이 신앙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뭐 어릴 때는 여러분 다 아시지요. 주일 예배 드리고 성화 다 하고 밤에 또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불과 2년 전이란 말이에요. 너무 쉬운데 익숙해져가지고 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가운데 나와서 사실 기도를 참 많이 해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 주었어요. 한번 초대교회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봐라 해서 뭡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원래 자란 교회가 성당 같은 교회예요. 지금도 유명한 그런 곳이고 저는 자라면서 그 교회 다니면서 모교회잖아요. 한 번도 아멘을 못 해봤어요. 그런 교회였고 예배 중에 아멘 그러면 다 이단인 줄 알았어요. 박수 쳐도 그렇고 그런 교회 자라다 보니까 제가 무슨 뭐 이런 거에 능력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름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 그 교회에서 알파 하더라고요. 알파가 12주 코스인데 12주 중에 8주인가 9주 되면 치유의 날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 와서 무장님이 기도해 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거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걸 한 번도 안 해봤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보통 이제 1박 2일 나가서 하거든요. 나가서 기도원 가서 잠시 기도원 많이 가서 근데 공지하는 거. 근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래서 그냥 해야죠. 했어요 기도를. 근데 병이 났어요. 제가 못 믿게 그걸 가지고 끝나고 관전하는데 어떤 분은 무릎 관절이 났습니다. 기통이 났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믿음은 성법 주님 지금도 주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어렵다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좀 능력을 행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뭐 교회가 됐다
감정적인 얘기들이나 예나 얘기들 보고 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다들이 참 잘한데 우리가 지금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 늘 기도한 것처럼 부흥이 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주의 능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 한 달에 한 번씩만 쭉 하고 이런 병 고침의 능력 또 보혈의 은혜 쭉 한번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제일 끝에 나오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다 하셨어요. 지금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셨던 유명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본문 나오고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말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라 하시라. 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가서 제자 삼아 전도하는 세례 베풀고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건 알겠는데 그 다음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좀 구체적이지 못해요. 가르친 모든 것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어떻게 하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라 한 게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요. 마가복음에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뭐죠? 가르치시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건 뭐죠? 치유 사역. 병을 고치고 귀신 치유 사역을 나왔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마노라 하신 전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제자한테 보고 이거 하라는 거니까 이걸 하라 그 말씀이죠. 뭐죠?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이 세 가지 말씀하는 거거든요. 남기신 말씀이죠. 근데 보세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것 중에서 성경을 보면요. 3대 사역에서 병 고치는 게 60%가 넘어요. 비중을 보게 된 말씀이죠. 그래서 전체 비중의 4분의 2 정도가 병 고친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건 복음을 가르치건 항상 이 치유와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즘에 저희가 새롭게 보는 건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전하셨죠. 좀 소개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보면 마태복음 4장 맨 말하면 많은 물이 나왔다. 나거든요. 많은 물이 올라와서 그때부터 시작 산상수전 말씀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올라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 들었어요. 그러는데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퀴즈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니면 치유와
이적을 바라면 뭐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안 나옵니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산상순이 끝나는 8장부터 9장까지 계속 넘어오신 이야기. 끝나자마자 우리가 다시 나병 환자 고치고 백부장의 종, 귀신 들린 딸, 또뭐 누구죠? 야이로의 딸, 중풍병자, 혈루병 여인, 맹인, 말로 여기까지 쭉 나와요. 뭐냐 하면 그때 모인 사람들이 말이죠. 모여서 말씀 듣게 들었어요. 거의 다 오죠. 병든 자, 약한 자가 왔다. 그 사람 다 치유에 나왔다는 말씀. 우리가 이걸로 유추해 보면 그때 나왔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죠? 병 고침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많은 분들이 고치는 사역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오래 다녔어요.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많이 해봤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많이 해봤어요. 성경 공부도 배우고 교사도 가르치고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개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나가서 치유하고 귀신 쫓는 건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강조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라고 하셨죠. 3대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로 하는 것들이 전도하는 것도 하고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 예전에 말이죠. 한참 막 80년대, 70년대는 부흥사 시대잖아요. 그렇죠? 부흥이 참 많이 했어요. 또 참 많이 따라다녔어요. 이름 많이, 이태희 목사님 또 이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랬어요. 한 말씀이 기도원 가가지고 손하고 뽑든지 말이에요. 40일씩 하지. 그래야 능력받는다고. 그걸 많이 했거든요. 젊었을 때 또 진짜인 줄 알고 손하고 뽑아봤어요. 삼박사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뽑히더라고요. 그 음식도 해봤어요. 17년간 17번 해봤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뒀어요. 목사한테 해봤는데 교회 사역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이 치유 사역 자신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요. 잘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기도 아니면 그렇게 말이죠. 병 오지만 포기하고 내가 이 고난,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깊게 하옵소서 이런 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병원과 치유받는 병원에 가지고 병원 가는 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에 병원 가야죠. 약도 먹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기 제자 디모데가 몸이 약하니까 뭐라고 했지요? 너 약으로 포도주 먹으라 그랬잖아. 약 먹으라 그 말씀이에요. 의사도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약사를 마찬가지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병이 왔을 때나 이걸 봤을 때 그냥 고치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내가 한시 고쳐주십니다 라는 확신은 사실 없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하라 하신 사역의 60% 이상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 어렵죠? 예수님은 반드시 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3분의 1만 한다면 되겠나 이 말씀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도 믿는 게 분명하겠죠. 그렇죠? 내가 누구 사랑해요. 그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주님 말씀을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아가 복음에 보게 되면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아시도다. 아멘.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아멘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낫게 한다. 이게 누구라고요? 맨 앞에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는 했어요. 믿는 자들, 뭐 믿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가 해결됐습니다. 를 믿는 사람들, 그렇죠? 주님께서 나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죽을 죄에 돌아가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암호를 말하고 병수는 난다고 말씀이죠. 이 나의 죄 가운데 나온 앞서는 그릇된 생각들, 못된 행동들, 본성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온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보면 민수기 말씀.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준다 말씀하셨거든요. 주신다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그 능력을 주신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딸의 생일날 제가 약속했어요. 내가 어릴 때 이야기했던 딸 생일날. 딸 여자애들이 이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때 예쁜 인형 사줄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럼 아빠가 말했으면 믿어야죠. 아빠 사올 거야. 진짜야? 사올 거야? 또 진짜야? 진짜 사올 거야? 이러면요. 얄미워서 안 사와요. 아니 아버지가 주신다고 했으면 믿어야지. 전화로 가지고 아빠 진짜야? 진짜 줄 거야? 이러면 얼마나 얄미워지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주신지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도 사실 보기 쉬운 거였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신다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주시면 그냥 감사가 아무 받으면 되는 거지. 또 오시면 또 아무것도 줄까 안 줄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 없는 건지 얄미운 건지 또 주면 또 나눠준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가 준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받아내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하노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아멘. 우리가 내 능력이나 내 힘이 것이 아니고요.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왜냐하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나는 잘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우리 선포하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뭘 원하든지 다 고쳐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셨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무엇인지 내가 행한다. 이건 주님 말씀이셔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될까? 그게 진짜 될까? 내가 될까?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인형 살 거야? 살 거야?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지요.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주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잘 못했던 거 우리가
병 고침받는 거, 치유하는 거, 강구하는 것도 우리가 어렵긴 어려워요. 저도 해봤더니 잘 안 되더니 될 때까지 하는 믿음 가지고 좀 준비했으니까 보면 처음엔 잘 여러 하다가 또 별 때가 있어요. 점점 횟수도 줄어들어요. 이것이 신유원사에 제가 책을 좀 봤더니요, 그 무슨 부부죠? 헌터부라고 있어요. 그 신유에 나온 책을 봤더니 어떤 일이 주어질 때면 처음엔 잘 믿음이 없으니까 100번이도 하면 돼요. 계속 50번 정도 합니다. 10번에 한 번. 좀 들어온다고 해요. 왜냐? 믿음이 생기니까 말이에요.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아주 믿습니다. 기도하기로 우리가 그 믿음 모시고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실 어려울 때 살아요. 세상이 코로나 전과 후 바뀐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전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뜨겁고 잘 모르고 그런 때는 이제 아닐 것 같아요. 부인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어려워도 초대 교회 때보다 덜 어려운 거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주셨어요.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 들어준다 말씀하셨거든요. 어렵다, 누구 때보다 이건 다 지워버리고 성령 나온 대로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모시고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치유함도 주시고 회복도 주고 병 고치는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많아져서 이 어려울 때 설 수 있는 흥미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0